우리 아멘으로 다시 한번 합해 보시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는 4부 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요. 오늘 앉아 계신 자리가 약간 배치가 바뀌었습니다. 혹시 파악하셨나요? 네. 오늘부터 20%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아마 자리가 다 바뀌었을 겁니다. 혹시 자기가 앉은 자리에 흰색 천이 씌워져 있지 않으면 확인하시고 흰색 천이 씌워진 의자에 꼭 앉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쓰고 계신 마스크는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꼭 착용하여 주시고, 세 번째는 마치고 나서는 꼭 안내를 따라서 그리고 서로 간의 간격을 유지한 후에 퇴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서로를 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삶의 무게를 벗고 자유함으로 나아가도록 온전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자리로, 또한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전환되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나아가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가 보는 자 되지 않겠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갈급한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백신교회 가볼 수도 없고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하시
주는 평화 우리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주간도 잘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던 것 많이 있습니다. 알고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써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기억합니다.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다가 이 젊음과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떠나는 것이 인생인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믿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다 내게 맡겨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심정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 동산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하루하루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학교와 직장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려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흔들릴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김성임 담임 목사님, 주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월 21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신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당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많다 그러면 또 오해할까봐 안전거리 잘 지키고 방역수칙 맞춰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주식 투자 붐이 일고 있죠. 어느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청년의 3분의 1은 주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통계가 만약에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적용된다면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 중, 특히 젊은이들 중 3분의 1도 주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이 현상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하던 최근 언론의 인터뷰에 그 인터뷰에 응한 젊은이가 왜 주식을 시작하게 됐는지 질문을 하자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걱정이 돼서 주식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짧은 한마디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 현대인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많은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뭐 주식을 하고 또는 이때가 아니면 언제 집을 살 수 있겠나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산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지금 다급하게 무엇인가를 투자하고 또 이렇게 뛰어들고 하는 모든 현상의 이면에는 이런 불안과 염려가 있다는 거죠. 불안과 염려, 뒤처질까 하는 두려움, 정말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 아닌가?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라는 두려움. 저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건 아니고요. 오늘의 주제가 사실 이 불안과 염려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가운데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이 불안과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사실 코로나19 일어나기 전에부터 염려거리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안 그래도 걱정할 게 많았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후에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에서 우리가 겪은 이 변화, 정말 급변하는 세상, 이 안에서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과 염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전에는 특히 여기 지금 젊은 성도들이 많이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항상 이제 미래가 걱정이었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이든 또는 지금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꾸려가야 되는가,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래가 불투명해서 걱정된다고 이야기를 하곤 했죠.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요즘 같은 때는 미래는 관두고 당장 오늘이 불확실하다는
두려움이 큰 것이 아닌가. 미래까지 갈 것도 없어요. 오늘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그런 세상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떤 염려에 염려를 이어오다가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또 여전히 뭔가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 이 설교를 하는 목사인 나에게도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우선 당장은 이 설교를 어떻게 내가 잘 할 것인가가 염려가 돼요. 실수하지 말고 해야 될 텐데 벌써 실수를 몇 번 했어요. 지금 이 꼬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준비한 설교, 물론 확신을 가지고 준비했지만 정말 제대로 전한 걸까? 이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때에 나는 목사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문득 특히 오늘 든 생각인데, 목사니까 교회 걱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데 교회 걱정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예배에 많이 참석을 못하는 것을 걱정하는 건가? 아니면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걸 못하는 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건가? 헌금이 평소보다 준 걸 걱정하고 있는 건가? 교회를 위해 걱정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했는데, 교회를 걱정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성도 한 분 한 분을 정말 걱정하면서 교회를 걱정했는가라는 좀 되돌아본가 진지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몇 명이 참석하고 얼마나 참석하고 사역을 계획했는데 계획대로 되고 안 되고,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여러분이 교회니까 교회를 걱정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떤 어려운 그 심정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또 믿음을 지키겠다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걱정하는 게 진짜 교회를 걱정하는 건데, 혹시 엉뚱한 거 다른 거를 짚으면서 걱정한 건 아니었나, 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목사 역할 잘하고 있는지,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조금이라도 일어나거나 또는 누가 무슨 얘기만 들려줘도 하루 종일 염려가 떠나질 않아요, 머릿속에서. 또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또 염려가 많습니다. 목사라고 답을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지금 배워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염려에 대해서 늘어놓은 것은 목사가 염려가 많다, 하소연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나 누구나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고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의 원래 성향대로 하면요, 그런 거 염려해, 살다 죽으면 천국까지 막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좀 판단하거나 이렇게 바로 그렇게 가르치는 게 저의 오랫동안 제 안에 쌓였던 성향인데, 특히 요즘 들어서 그 염려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어떤지를 더 이해하고 싶다. 내가 그걸 잘 못했구나.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건강을 염려할 수도 있고요, 먹고 사는 거 염려해야죠. 또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염려가 있어요. 인간관계 진로 문제, 결혼, 육아, 이사 문제, 내 집 마련, 목사도 염려가 있고 성도도 염려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염려한다고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고 싶진 않아요.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창세기 3장의 묘사대로 한다면 엉겅퀴를 내는 땅이거든요. 아무리 밭을 가고 농사를 지어도요, 엉겅퀴가 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안한 세상이고 불확실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세상과 불확실한 인생을 사는 인간에게 염려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를 믿죠.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확실한 소망이에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승천하셨어요. 이제 한 가지만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은 확실하셔요. 그래서 성도는 비록 세상이 불안하고 현실이 불확실하고 그래서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그 와중에 확실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세상이 불안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에겐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세상만 불확실한 게 아니더군요. 나라는 사람이 불확실해요. 나라는 인간이. 여러분 혹시 가족에게 또는 가까운 사람에게 나 못 믿어?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어요? 나를 못 믿냐라고 말하는 것만큼 허황된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요, 누구도 믿을만하다고 과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잘 사는 것 같다가도요, 무슨 일 만나면 픽 쓰러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신앙인이니까 지금 보면 다들 예배 드리고 신앙 좋은 것 같아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려움 만나면 언제든지 주저앉을 수 있을 정도로 불확실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만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나 자신이 이렇게 불확실하고 부족한 성도였는지 이제서야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간혹 들었습니다.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교회 생활, 그런데 코로나19 탁 터지고 같이 모이기가 힘드니까 교회 생활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자, 교회 생활이 사라지고 나니까 일상에서 생활 신앙이 앉은 우리의 그 연약한 현실이 그대로 다 드러나 버렸어요. 저 최근에 어느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들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교수님인가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보통 교회에서 하는 활동을 먼저 떠올리죠. 교회 활동. 코로나 탓을 했죠.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못 모이고 그러다 보니 집에서 혹시라도 온라인으로 혼자 만나지 못하고 공동체도 못 모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니까 잘 안 돼서 막 풀어지고 또 이렇게 무너지고 하니까 처음엔 코로나 탓했죠. 환경 탓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원래 내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게 드러난 거죠.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확실하세요. 나는 불확실한데 예수님이 확실하셔요. 그래서 살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주 유명하죠. 자, 그 다음 대목이 아주 기막힙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어떤 육체를 얘기합니까?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 환경,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육체예요. 자,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거를 헬라어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한 믿음이에요. 느낌은 좀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우리말 번역과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한 믿음이라는 말은 약간 느낌은 다른데, 자, 이 표현은 사실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우선 하나는 우리말 성경 그대로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신실하심이요. 이 두 가지 뜻이 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요. 믿으려고 해요. 붙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나라는 사람이 불확실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확실하시오.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 덕분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당시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그리스도인들, 로마와 박해 그리고 고난 아래에서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 염려가 많았을 겁니다. 생존의 염려가 있고요. 또 이 와중에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일이 염려였고, 또 한편으론 아니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아니 예수님 혹시 안 돌아오시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놓을 수 있어요. 그분께 맡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고난을 끝내실 겁니다. 그러니 염려는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확실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며 여러분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고난이 언제 찾아올지, 또 고난이 온다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오래 갈지, 그 와중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과가 좋을지, 열매가 어떨지 기대는 합니다. 소망은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될 거야라고 호언장담할 수는 없는 연약한 인간이죠, 우리는. 지금 뭐 백신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백신 접종 시작한다고 하는데 치료제도 나오고 그렇긴 한데 과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언제 사라질까? 과연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우리 사회와 세상은 회복될까?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뭐냐면 나라는 인간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세상도 환경도 뭣도 그렇지만 내가 불확실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에게 저를 따라 볼까요? 예수님은 확실하시다. 예수님은 신실하시다.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확실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확실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셨고요. 예수님 확실하게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고난 끝내시고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 확실하고 신실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저는 주님이 돌보시리라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50장을 읽으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한테 와서 비는 장면이 나와요. 이미 다 앞에서 화해했는데 최근에 산돌 성경 읽기 하셨으면 이 창세기 뒷부분이 생각이 날 겁니다. 화해했는데 뭐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했다고 이게 진짜 유언을 했는지 거짓말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좀 요셉이 복수 안 하게 하려고 말을 만드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형들이 막 그래요.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 웁니다. 그리고 형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리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원수였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였고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씀은 아까 창세기 50장에 그 요셉이 형들에게 한 그 이야기, 그 관계, 그것들 떠올리면 마치 이런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어요. 이제부터 내가 형님들 돌봅니다. 저는 거기서 거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는 나를 해치려 했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으로, 구원으로 바꿔주셨어. 그래서 이제 너는 내가 돌볼 거야. 그것이 죄인이었던,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돌봄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말, 아마 여러분 사실 내가 앞에서 막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 안 해도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한마디 하면 뭐 대충 다들 동의하시죠. 뭐 그거를 이렇게 막 설명하니까 아 그래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지 그제서야 동의가 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그럼요, 알아요. 문제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게 문제죠. 누구는 뭐 염려를 하고 싶어서 하나요? 저도 아까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있는데 자꾸 저도 모르게 또 주중에 막 염려하고 막 고민했던 게 막 툭툭툭 튀어오르더라고요. 아 나도 좀 염려를 이렇게 확 맡겨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무슨 염려가 파리떼 마냥 자꾸 옆에서 막 날아다니는데 이걸 잡을 수도 없고 잡아서 누를 수도 없고 잡히지도 않는데 계속 맴돌고. 자,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비결을 오늘 말씀의 9절, 8절 9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절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맥락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그 앞부분은 아마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1절에서 6절 사이를 보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당부를 합니다. 특히 이제 장로들,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 리더들과 또 젊은이들 사이에 혹시라도 염려와 교만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다투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싸우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이 앞에 1절에서 6절까지의 흐름이에요. 자, 이 맥락에서 8절을 읽으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고난 중에 성도가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교만에 빠져서 염려에 빠져서 서로 탓하고 남 탓하고 그러면서 미워하며 싸우도록 만들려고 마귀가 애를 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와 욕심과 미움과 다툼과 교만으로 성도를 집어삼키려고 마귀가 공격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8절 말씀이. 구약의 욥기에 보면 사탄이 욥을 공격합니다. 혹독한 고난으로 공격하죠. 그런데 마귀의 공격 포인트는 그래서 욥이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자신의 건강도 잃는 그 고통을 당했다가 아니에요. 마귀가 진짜 원하는 거는 욥이 고통 당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당한다는 이유로 욥이 믿음을 저버리는 거, 혹시라도 힘들다는 이유로 인내를 저버리고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불안하고 미움에 빠져서 하나님 배신하는 거, 그게 마귀가 정말로 노렸던 거죠. 물론 마귀는 실패했습니다. 자, 요즘처럼 어려울 때 마귀는 우리를 한없는 염려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염려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염려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저지른다든지, 그렇게 우리를 만들려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하게 만들진 않아요. 어디까지나 자극만 주는 겁니다. 그걸 저지르는 건 우리예요. 우리의 죄예요. 그것은. 자, 한 주간 우리는 또 어떤 염려만 하다가 못한 일이 무엇인가? 혹시라도 또 염려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했던 적은 또 언제였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염려의 노예로 삼으려는 마귀의 계략을 분별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9절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여기에 이 말씀을 이제 풀어보려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써 염려에 빠뜨리게 하는 마귀의 공략을 물리치라는 건데,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구주이시고 주님이신 걸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라고 막 이렇게 급할 때 막 혼자 막 외우듯이, 주문 외우듯이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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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다 이렇게 버티는 게 믿음을 굳게 하는 건가요?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을 향한 신실함이에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향한 신실함.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자, 그렇다면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 신실하게 살기를 굳건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신실하게 살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신실하시니까 나도 예수님을 향해 신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떻게 신실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세요. 그 신실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를, 누군가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돌보며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을 굳게 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 로마 황제가 교회의 진짜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박해받을 때 혹시라도 성도들이 분노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싸우도록 만들려고 수작을 부리는 마귀가 진짜 원수예요. 그때 마귀를 대적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택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며 겸손히 섬기는 길을 간 겁니다. 그 길을 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아서 로마인들이 죽어갈 때에, 로마 시대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주후 3세기 중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박해하는 우상 숭배하는 로마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면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시절 성도들은 오히려 위험을 무릅쓰고 원수 같은 로마인들을 돌보며 사랑을 베풀며 섬겼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었던 것이죠. 누가 봐도 염려하는 게 당연한 현실인데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사는 것, 사랑의 코이노니아죠. 염려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유인으로 사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염려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유인. 코로나19다 뭐다 해서 염려와 불확실함이 크면 커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우리의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자리에서 확실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자유인으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염려를 1도 안 하며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염려에 눌려 있는 그 시간에 내가 당장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그 시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유를 행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염려의 노예로 눌릴 시간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감으로써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동산의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내고 살아나도록 제가 2가지만 권면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주님의 말씀에 귀와 마음을 맡기자는 권면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문제 해결이 급해 보이고 그래서 염려가 많을수록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최근 산돌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만난 성도들,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고 건강이 나빠지고
가정 안에 문제가 있고 정말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근심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 마음을 다잡았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몇몇 들었습니다. 어느 가정에는 그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었는데, 가족 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말씀을 함께 통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다, 이것은 훈련시키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맡기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셔서 가정을, 나만이 아니라 가정을 다 함께 다잡아 주시는 은혜를 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느 성도는 갑자기 실직을 했습니다. 앞이 막막하죠. 염려밖에 안 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가족이 함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히려 거기서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힘을 낼 수 있었다고 고백한 성도도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 늘 염려가 됐던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한 성도는. 그런데 말씀을 같이 함께 통독하는 중에 그 걱정했던 그 가족이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과 아픔을 털어놓았고, 그러면서 심령이 변화되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누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밖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동산의 가족들 모두의 인생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이어지도록 오늘 여기서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며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오늘 사랑의 한 걸음을 가자.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산돌 성경 읽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길 가면 산돌 이야기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성도들이 성경 통독을 하다가 본인이 받은 은혜, 특히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익명으로 이렇게 올리는 게시판인데, 거기에 어느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짧은 이야기인데,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워져서 이번 겨울 굉장히 추웠잖아요. 추운데 보일러를 킬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켜지 않은 상태로 겨울을 지나는 중에 뜻밖의 한 교우가 전화를 줬대요. 요즘 많이 추운데 보일러는 켜고 지내시는지 걱정이 돼서 전화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지인을 통해서 물질을, 도움의 물질을 조금 보내주셨대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쌀, 생필품, 이렇게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도움의 손길을 꾸준히 누리게 되었고, 덕분에 요즘은 난방을 켜고 산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사연을 게시판에 올려주셨어요. 그 성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광야의 때, 고난의 훈련 속에서 이런 섬김을 경험하고 나니, 이 광야길에도 끝이 오는구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이게 참 많이 와닿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돕자고 하면 막상 그 어려움이 산더미 같고, 나는 도와줄 수 있는 게 이만큼밖에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돕고 섬긴다는 게 좀 뭐랄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작은 사랑의 섬김이라도 그냥 실천하고 순종하면요,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소망을 발견하는 거죠.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게시판에서 읽으면서 그 사랑을 베푼 교우뿐만 아니라 그 섬김을 받은, 사랑을 입은 성도 역시 교우의 선행을 이렇게 자랑하고 알려주고 칭찬하고 감사함으로써 염려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받은 도움을 똑같이 돌려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그러나 칭찬하며 고마워하며 축복하는 마음은 나도 그 사랑에 동참하는 길이니까요. 각박하고 고통스러울 때에 오히려 예수님처럼 사랑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감으로써 사랑을 베푼 사람도 또 사랑을 입은 사람도 모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돌봄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동산의 가족들, 주님의 자녀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불안하고 불확실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확실하고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성도의 고난과 억울함을 다 끝내실 것이며 모든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세상과 인생 가운데서 살아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벽돌을 튼튼하게 쌓아 올린 거대한 성벽 같은 인생, 그렇게 아무리 쌓아 올려도요 결국은 바벨탑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확실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인생은 물론이고 다른 누군가도 구원으로 초대할 수 있는 방주와 같은 인생을 지어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멋지고 큰 성이 아니라 나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방주와 같은 그 방주를 짓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주와 같은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사랑의 교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확실하고 불안한 세상의 파고를 거뜬히 넘고 떠오를 수 있는 방주와 같은 인생, 사랑의 코이노니아의 인생,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시편 55편 22절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 또 제가 전한 말씀 중에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고 와닿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이며 주님이 내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깨닫게 됩니까? 잠시 한 2분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각자 수첩에 적으셔도 좋고요, 또는 다른 방식으로 기록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혼자 조용히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이 들은 말씀 정리하면서 내가 특히 더 붙잡게 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기록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 지금 온라인으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각자 받은 은혜가, 깨달은 것 무엇인지 잠시 서로 나눔을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하면서 또 나누면서 생각하면서 잠시 시간을 갖고 기도의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또 받은 또 은혜 받은 말씀들로 기도할 때에 또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기도 질문을 2가지 준비했어요. 우선 하나는 확실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다시 붙잡도록 나를 일으켜준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일 수도 있고요, 최근에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변한 건 없지만 그 와중에 예수님을 소망으로 붙잡게 한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힘을 내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오늘도 또 이 한 주도 그렇게 나의 귀와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맡기며 살아가오니 나를 날마다 때마다 말씀으로 일으켜 달라고,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확실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은 불확실하고 염려가 많은 형편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처럼 사랑할 자유를 위해 나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상황이 확실해지면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요, 평생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을 겁니다. 인생은 언제나 불확실하거든요. 불확실하지만, 염려가 많지만 내가 염려의 노예가 아니기에 오늘 예수님처럼 사랑의 자유, 사랑할 자유를 누리며 순종할 섬김,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게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순종하겠노라고, 오늘 이 시간을 염려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제자로, 자유인으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께 힘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한 가지씩 기도를 해볼게요. 먼저 우리 첫 번째 질문으로 확실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게 한 말씀을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불확실한 염려 많은 형편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주님,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저는 이게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염려에 놓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 이 삶으로 예수님처럼 사랑에, 섬김에, 자유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주님께 아뢰며 우리의 어떤 염려가 있는지 염려 안 하는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다 아셔요. 주님, 나는 이게 염려고 저게 염려고 나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인입니다. 오늘 나에게 그 기회를 주시고 오늘 내가 그 섬김에, 그 용서에, 그 돌봄의 섬김에 순종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 많은 삶과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사랑과 열망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인생이지만 주님이 확실하시기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는 불확실한 존재이나 주님은 확실하시며 주님이 오늘 나에게 신실하시기에 오늘 그 신실하심 안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확실한 소망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그들이 그 귀와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오늘도 아시며 붙드시며 내가 너를 돌본다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염려를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염려의 노예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섬김의 길과 돌봄의 길, 그 순종의 길 한 걸음을 하나하나 점 찍으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함께 하심과 그리고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서,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진정한 소망이시며 예수님의 신실한 그 사랑과 돌봄을 먼저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살아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흘러 보내주는,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과 또 다짐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시고 베푸시는, 붙잡아 주는 은혜를 갑절로 그들의 손 위에 부어주시며
더불어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또 누군가가 하나님을 발견하며 구원을 맛보며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탑이 아니라 방주와 같은 인생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로 함께 서로 격려하며 돌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사역자가 절실한 우리 팀은 일선발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만약 그런 사역자가 우리 팀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요. 단장님 설마 뭡니까 이게? 디부전 가입 신청서예요. 이번에 많이 들어왔어요. 마을 간사님께 맡겨드린 게 아닙니까? 제가 직접 다 띄웠어요. 그래서 디보션에 오게 되면 영상을 통해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재능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들어가서 배우느라 힘들 것 같은데. 주부구나. 이렇게 하면 주부 접는 기분을 좀 아실란가? 네. 야, 팀장, 너 선 넘었어 지금! 선은 네가 넘었어! 디보션에서 졸업하시겠습니까? 동역자들도 많이 생기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겁니다. 예전에 박준영이었으면 불가능했겠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디보션에서 졸업하겠습니까? 디보션에 네, 첫 번째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바이블 칼리지 A팀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신약탐구 1, 한국교회사 1 이렇게 세 가지 과목을 3월 9일 온라인으로 개강을 합니다. A팀은 돌아오는 목요일인 2월 25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B팀은 3월에도 추후 광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 외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상은 대학교구 은사팀인 디보션 팀원 모집 광고입니다. 예배를 섬기고 또 온라인으로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구 지체들께서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이 흘러가는 사부런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아가는 교회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등록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일면 알림 1번입니다. 중직자 연합기도회가 2월 28일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대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입니다. 알림 3번 2021년 산돌 성경 읽기 시즌 두 번째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1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미취학 부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함께 하루에 3장씩 모세오경을 읽습니다. 동산의 모든 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단 박스
2021년 교회학교 온라인 겨울 사역 안내입니다. 동산의 미래인 다음 세대 교회학교 성도님들의 겨울 사역이 아래와 같이 진행되어집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누리는 겨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모든 교회학교 팀들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각 가정으로 겨울 사역 키트를 발송해 드립니다. 교회 소식 이면 알림 1번 2021년 전도자 예배 안내입니다. 2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자 예배가 있습니다. 각 교구 전도대원분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주보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큰순 맑은샘 3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3월 한 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부 런콰이어 온라인 단원 모집 광고입니다. 예배 열정이 있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시며 사전에 화면에 나가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신 다음에 2월 28일 다음 주일 오후 6시 30분에 줌으로 온라인 면접이 있습니다. 예배를 함께 세워가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대학 청년교육 리더십 워크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워크숍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1부에서 5부까지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동시에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청소년부 영어 예배, 통일선교, WM센터 외국인 예배는 오늘부터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취학부, 미취학부, 사랑부는 3월 7일 주일부터 현장 예배로 재개됩니다. 위 상황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도와 동참 부탁드립니다. 돌아온 토요일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두 커플이 있습니다. 혹시 현장에 계시다면 이름이 불리면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임영덕, 이진아 커플, 정연태, 김하은 커플. 네,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라고 다 같이 박수하고 또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릴 만드신 하늘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리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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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첫 생명 하늘 아버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과 인생이지만 확실하고 신실하신 예수님, 그분을 소망하며 오늘 염려의 노예가 아닌 예수님처럼 사랑의 한 걸음을 갈 수 있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노라고, 그렇게 살아내고 살아나리라고 확신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또 서로를 축복하며 바라보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자녀들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